따라서 칠병이어의 기적. 한 번 더 따라서 칠병이어의 기적. 앞에 14장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오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7병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는 이 5병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읽되 비교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두 개를 똑같이 갖다 놓고 똑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뭐고 또 이 무슨 뜻이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살펴서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내용,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슨 뜻에서 이렇게 하신 건지, 왜 마태가 오병의 기적 한 번만 썼으면 되지 똑같은 내용을 또 썼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같은 사건 같아요. 오병의 기적이나 칠병의 기적이나 같은 얘기를, 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7개의 표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표적을 7개만 행하셨나? 아닙니다. 많이 행하셨는데 요한이 그 많은 표적은 다 쓸 수가 없어서, 다 쓰면은 뭐 그냥 지구에다가 그 책으로 써가지고 지구를 덮어도 될 만큼,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내용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적을 많이, 뭐 얼마나 많이 표적을 행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표적을 많이 행하셔서 그걸 낱낱이 기록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했냐? 가장 비슷한 거 빼고 가장 중요한 거 7개만 추려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마태는 아니 왜 5병의 기적을 썼는데 7병의 기적을 또 뭐하러 써요? 비슷한 사건인데 읽어보면 여러분 좀 비슷해요. 비슷한 게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수학으로 얘기하면 공통분모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뭐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서 이제 물음표, 왜 7병의 기적을 마태가 이게 기록을 해놨을까? 이러면은 이제 답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왜 5병의 기적만 써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그게 그 내용 5개 갖고 5,000명, 7개 갖고 4,000명,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같은데 왜 지금 14장에 5병의 기적을 쓰고 15장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하지만 7병의 기적을 다 있었을까? 첫 번째 말씀은 제시험이라는 거예요. 제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감사 시험을 받았는데 10번이나 불합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격했으면 하면 끝났겠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하면 끝이에요. 불합격하면 다시 치러야지. 왜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준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한 번 치르고 불합격하면 다 탈락이야. 영원히 재시험 없어. 그러면은 얼마나 참 속상해요. 기회를 다시 안 주는 거잖아요. 대학 입학 시험 한 번만 딱 치르고 떨어진 사람은 다시는 대학 시험 치를 수 없어. 이렇게 만약에 교육부에서 그러면은 너무하잖아. 기회는 다시 줘야지. 그러니까 모든 그 시험에는 재시험이 있습니다. 사법고시도 한 번 떨어져 그럼 끝이야. 다시는 절대 보면 안 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몇 번씩 시험을 치러가지고 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합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사건이 빌립을 시험한 사건이에요. 빌립. 마태복음 14장에 그 내용도 안 나옵니다. 이걸 읽으려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말씀을 아주 그냥 똑떨어지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을 보고 시험하신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대답하기를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 다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돈도 없고 이제 2만 명이 넘는 사람 떡을 뭐 그냥 가서 떡집 가면 뭐 2만 명분 떡을 뭐 만들어 놓고 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안드레가 뭐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그때는 구해왔다고 구해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또 다 앉게 하라고 다 앉으시고 그리고 떡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이렇게 나눠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떡을 제자들한테 주고 제자들이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이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불합격했잖아요. 제자가 다 불합격했어요. 합격한 제자 뭐 안드레밖에요. 다 불합격했는데 의주님이 다시 합격하라고.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졌던 장소에서 또 넘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불합격했어. 여기 지금 합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합격을 못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시험 문제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문제가 바뀌지 않았어요. 제 시험을 치르는데 놀랍게도 이 시험 문제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출제했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러니까 여기 33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하가 궁격.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저 사람은 저 인간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요. 불쌍히 여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잘 헤아려야 되는데 주님은 이 광야에서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진하는 거 그냥 해산 집으로 가세요 이러면은 가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사흘이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굶겨서 보내지 않고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탕감의 비유에 보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엄청 빚을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갚으라고 그랬더니 또 갚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갚겠다고 하는 거는 뭐 잘한 일이지만 그게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채무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예, 갚을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적은 빚진 사람, 이거는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근데 그 갚을 수 있는 빚인데 조금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갚겠다고 그러는데 아이 당장 갚으라고 그러고 안 갚으면 감옥에 갔다가 가두겠다 그래서 옥에다가 가둬버렸다.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자기는 궁휼히 여김을 받았으면서 자기는 궁휼히 여기지 않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이렇게 바울과 은혜 받은 후에 달라진 거는 은혜 받은 후에 바울은 이렇게 늘 얘기하고 다녔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 다 감격인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앉게 하시고 거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앉게 하시고 거두게 하셨다. 어떤 사람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셨냐? 앉은 사람들에게만. 이거는 오병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이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도 앉게 하시고 칠병의 기적을 행할 때도 앉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축복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다. 그래서 앉으라 그럴 때 앉은 사람들 다 앉았을까? 아유 가. 그냥 보니까 뭐 빈손인데 뭐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이가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먹을 걸 아는데 없는 걸 아는데 그 무리들이 뭐 예수님에게 먹을 게 없는 거 다 알아요. 나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때 무서운 게 성도들이 목사님을 너무 잘 알더라. 우리 집에 숟가락까지 다 알더라고. 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거 모르는 비밀인데 숟가락 몇 개인 거 비밀인데 참 너무 이렇게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런 건 싫어하셔, 이런 건 좋아하셔. 너무 잘 알아. 같이 살다 보니까 자연 얘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손에 들린 거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4,000명이 넘는 사람, 이게 남자 수,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숫자가 지금 모인 건데 역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간 사람은 그때도 갔는데 이때도 갔더라. 오병의 기적 행할 때도 간 사람, 칠병의 기적에도 간 사람. 그래서 그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 사건이 됐을 거고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험 준비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다음 시험. 또 제 시험 치러야 되니까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게. 왜? 예수님은 합격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라. 만나도 예를 들면 광야에서만 하나님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는 보관이 안 됩니다. 만나는 이게 갖다가 싸놓고 좀 먹어보려고 그랬더니 그 만나가 썩어가지고 보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관이 안 된다는 얘기는 넣어두면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 여러분 이 음식이 썩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근데 광야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어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법궤 안에다가 그거를 보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만나는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 썩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어디 그 법궤 들고 다니겠어요? 맨날 그냥 썩은 악취가 나는데 그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 법궤 속에다가 만나 쌍난 지팡이 넣어두라고 돌판 3개가 들었잖아요. 그 법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다른 건 다 안 썩는 거지만 요 만나 항아리는 이게 만나는 먹는 건데 그게 무슨 모욕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썩었을까? 안 썩는다니까요. 안 썩어. 왜냐하면 안식일 때는 이틀치를 거뒀는데 안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 썩어요. 문제는 말씀대로 안 할 때 썩는 거지. 그러니까 만나가 썩는 음식이에요. 그게 먹는 거니까. 그래서 잔뜩 주워 놓고 이제 내일은 안 주워가 되겠다. 다 썩어가지고 그게 하루 해를 못 넘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은 또 희한해. 어떻게 이틀치 갔다 와도 그때 또 안 썩어. 야, 그것이. 그 다음에 그 법궤 안에 들었던 만나는 안 썩어. 그러니까 법궤 안에 들은 만나는 썩었을까? 안 썩습니다. 하나님이 보관용으로 어떻게 잘 하나님이 썩지 않게 하셨겠죠. 안 썩죠, 안 썩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남은 양식 거들어가는 말씀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에 중요한 거는 시험에 합격하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게 지금 재시험 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불합격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또 시험에 합격하라고 재시험. 오늘 시험에 합격하는 귀한 종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도 7병이의 기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격자로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